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을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부모는 자녀의 입장을, 자녀는 부모의 입장을, 내 입장보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함께 사는 의미입니다. 어제 박염래 권사님 추모 예배가 있었어요.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고 기억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수고와 눈물을 기억하는 의미는 뭐냐면, 진정한 의미라면 그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 공감 능력이라 그러기도 하고 임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 믿으면서 주님과 동행해야지. 주님의 임재를 체험해야지.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만약 살아있었다면 이렇게 했을 거야.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지난 6월 달은 기도의 달이었습니다. 기도의 달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기억하고 내가 간직하고 있는 그분이라면 그분은 어떻게 하셨을까? 진정으로 함께하는 방법은, 진정으로 공감을 느끼는 방법은, 진정으로 동행하는 방법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무교절은 유월절이랑 같은 말입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주일날로 지키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에서 주님이 대신 돌아가시고 단번에 제사 드렸기 때문에 유월절은 우리가 주일로 지키고 있는 거고, 초막절은 포도나무 결실을 맺는 계절에 일주일 동안 장막을 치면서 하나님 은혜, 광야 생활 40년을 기념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는 거고, 우리가 말하는 칠칠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여호와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한 예물을 드리고, 칠칠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방법이 없을까요? 맥추 주일이지만, 맥추 감사 주일이지만, 맥추절, 절기는 절기로 지키는 거다. 부활절은 절기입니다. 부활절도 5주간 지키고 있는 거죠. 맥추절은 일주일 동안 지켜야 되는 겁니다. 첫 열매를 드리라는 거죠. 그 방법이 뭐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인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어라. 맥추절은 즐거워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되는 겁니다. 고아와 같은 내 인생 가운데, 가부 같은 내 인생 가운데에
주님의 면역, 너와 내 자녀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은 나를 헤아렸으나 하나님은 요셉처럼 형제를 미워할 수 있는 조건이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요셉처럼 신세를 한탄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요셉처럼 억울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보임으로 형제를 안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고 화해합니다. 요셉의 그런 능력은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다윗이 어떻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음의 고백을 합니까? 어떻게 시편에 아름다운 찬양을 지은 위대한 인물로 우리 기억에 남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어떤 위치라도 어떤 환경이라도 그 환경이 그냥 헛되게 보내지 않도록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아무리 허드렛 일이라 하더라도 수금을 타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도 골리앗을 이긴 후에도 수금을 타는 위치에 있지만 그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 쓰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아무리 안 되는 환경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안 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연단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맥주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내 토지 처음 거둔 열매를 가장 좋은 곳으로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엄마의 젖으로 아기를 죽이는 것, 우상이나 섬길 때 하는 일입니다. 탐욕의 결과입니다. 세상의 잔치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서 아직까지 내게 탐욕의 결과 있습니까? 메시저를 지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그걸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걸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워져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내게 새로워져야 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직도 우상을 섬기던 탐욕의 결과물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게 세상적인 욕심이 있습니까? 그걸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7.7 곧 매추에 초실절을 지키고 새마른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새로워지는 방법,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힘들죠. 어렵죠. 내 신세를 뒤돌아보면 아직 내 믿음이 연약한 경우도 너무 많이 있죠. 그래도 그 부족한 죄인된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상 가족의 아픔을 아십니까? 몇 년이 지났나요? 70년이 지났습니다. 거의 어렸을 때 옮기신 분들은 부모님은 거의 돌아가시고 자매, 형제 자매를 찾는 작업인 거죠. 사모하죠. 고향을 사모합니다. 이상가족을 만나보십시오. 그 사모함이 안 보인다고 해서 사라집니까? 지금 코로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전에 안 나온다 해서 그 사모함이 사라질 것 같습니까? 이상 가족은 죽을 때까지 소원이 뭐냐? 한 번이라도 가봤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예루살렘을 빼앗기고 헤매었을 때 고백이 뭐냐? 한 번이라도 예루살렘 땅을 가봤으면. 그걸로 평생을 견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전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사모할 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귀한 은혜 내려줄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전에서 찬양하고 교제하고 위로하는 은혜가 넘칩니다. 올 7월 달은 순종의 달입니다. 달력을 보셨는지요?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순종에 관한 말씀인데 충성에 관한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순종의 달에 왜 충성이라는 성구가 있었을까? 진정한 순종은 충성입니다. 내 걸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건 이미 없고 충성을 해야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순종하는 사람인가? 덕목이죠, 순종은. 그러면 믿음 안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라고. 일꾼. 종이라는 뜻입니다. 노예라고 하는 뜻입니다. 비밀을 맡은 자로,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은 맡은 자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것인 거죠. 건강,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는 교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지 내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물질, 우리가 하고 있는 일터. 그래서 우리는 일꾼이요 맡은 자로서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일꾼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예전에 고대 시대 때 유행했던 배입니다. 노예, 종으로 쓰이는 단어가 일꾼인데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노 젓는 사람이 3단 노입니다. 노가 이제 지금 사진상으로 3단이 돼 있는데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제일 밑에 노를 젓는 사람을 말합니다. 위의 상황을 몰라요. 전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적군이 얼마나 다가왔는지, 그냥 흔들리면 흔들린다, 부딪히면 부딪힌다 정도를 아는 거고, 이 밑에 있는 노 젓는 사람은 뭐만 보이냐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갑판 아래서 그냥 노만 젓는 거예요. 누구의 신호에 따라서. 갑판장의 신호에 따라서 노만 젓는 거. 멈춰, 왼쪽 돌려, 오른쪽 돌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꾼이라는 뜻은 바로 이 노 젓는 사람을 뜻합니다. 3단 중에서 제일 밑에 있는 계급. 근데 이렇게 충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충성을 못하냐고 고린도전서 4장 1장 2절 말씀 이후에 4장 3절 말씀에 왜 충성을 못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나는 왜 충성을 못하는 것 같습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너희들이 할 일은 충성이야. 근데 이 충성이 왜 빼앗겼느냐 보니까, 충성을 왜 못하냐 보니까 판단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왜 우리가 인간관계가 내가 섬기는 분이라든지 내가 아는 사람이라든지 내가 함께하는 사람의 관계가 왜 비틀어집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냐면 판단받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너 그럴 자격이 없어.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 하나님의 종 아니야. 너 그렇게 생활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판단 때문에 은혜의 문이 막혔던 거예요. 원래는 은혜를 받고 충성된 일꾼이었죠. 난 일꾼이야. 나는 노예 같은 사람. 난 하나님의 종이야. 종된 바울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는 맡은 자야. 내 것 없어. 하나님이 거야. 근데 내가 잠깐 청지기로서 사는 거야. 이 관계가 왜 끊어졌냐면 다른 사람이 판단했을 때, 다른 사람의 눈에 봤을 때 너 그럴 자격 없다고 하는 그 판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는 내 발등상에 앉으라.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 좋은 자리를 주고 가난한 자를 나쁜 자리 발등상 아래에 둔 이유가 뭐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판단의 문제는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판단은 우리의 충성을 갉아먹는 암적 존재인 거예요. 내 생활이 왜 삐뚤어지느냐, 내 생각이 왜 어려움에 처하느냐, 판단받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고민해야 될 분은 판단받는 자의 위치가 아니라 판단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죠. 판단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피해야 될 주제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칭찬이 아이를 망친다라고 하는 히데미스 일본 코칭 학자가 쓴 책입니다. 코칭. 부모가 코칭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모가 공부를 코칭한다. 학교에 맡기죠. 부모가 운동을 하는데 축구를 하는데 부모가 가르치는 역할하는 코칭 역할을 부모가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독한 겁니다. 내가 부모가 자녀에게 수학을 가르친다. 힘든 일이에요. 코칭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경기의 승리자로 세우는 것. 그걸 코칭이라고 합니다. 양육하고는 더 높은 단계를 말하는 거죠. 코칭을 담당하고 있는 철학자인 거예요. 철학자가 한다는 말이 칭찬이 아이를 망친다는 거예요. 왜냐?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이를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칭찬 두 가지를 얘기해요. 칭찬에 평가를 담지 말아야 된다. 어느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위에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밑에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뭐라 그러죠? 청소를 열심히 한 학생이 참 착한 아이구나. 평가가 들어간 거죠. 너 참 착한 아이구나.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칭찬에 평가를 담는 것이 아니라 칭찬은 칭찬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청소를 열심히 해서 교실이 깨끗해졌구나. 판단이 들어가는 순간, 평가가 들어가는 순간 아무리 좋은 칭찬이라도 아이를 망친다는 거예요. 너 오늘따라 열심히 해서 너가 참 예쁘게 보인다.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내 마음이 기쁘구나. 그 아이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내 마음의 표현과 교실과 환경이 좋아졌다. 대학 들어가는 것도 그렇죠. 어제 세은이가 왔는데 간증했잖아요. 간증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단한 대학이거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디포 대학이라고 하는 데가 어떤 주립대학이지만 인디애나주 주립대학입니다. 노벨상 수상자가 18명이 나온 학교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1800년대 세운 학교인데 역사가 뭐 몇 년이에요? 200년이 넘게 된 거 아니에요? 그 학교에 노벨상을 받은 물리학상, 과학상 받은 사람이 18명이에요. 놀라운 학교죠. 학교 자랑하려고 간증을 세웠더니만 엄마 기도하는 것만 자랑해가지고 너 고생했어. 하지만 너가 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거야. 하나님의 자랑이야. 그 아이에 대한 평가를 담으면 그 아이를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림 잘 그렸어. 너무 잘했구나. 잘 그렸을 수 있죠. 잘 만들 수는 있죠.
그러니까 판단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되면요. 안 되면 그거 칭찬 안 할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그림색을 너가 너무 잘 선택해서 그림이 잘 그려졌구나. 선택에 대한 과정에 대한 너 스스로 만드는 모습을 보니 나의 마음이 기쁘다.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한 코칭의 능력은 여기서 있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칭찬이라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하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아무리 좋은 칭찬이라도 판단이 들어가면 그 칭찬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판단하는 위치에 있을 때의 흔들림입니까? 아니면 판단받는 위치에 있을 때의 흔들림입니까? 판단하고 판단받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주제에 관해서 요한복음 8장 말씀에 예수님의 귀한 일화가 나옵니다. 판단하는 사람, 판단받는 사람. 예수는 갈라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40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나오는 줄에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요한복음 8장에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죠. 그때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한 여인을 끌고 나옵니다. 가르치고 있는 중간에. 주님, 예수님, 이 여인이 간음하다 걸렸는데 이 여인이 모세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이 뭐하고 있었어요? 가르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자. 그래도 그냥 뭘 썼느냐 내용은 안 나오지만,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앞뒤 맥락을 봐서는 그냥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은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고, 이 사람들 계속 죽여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근데 계속 가르치고 있으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물어보자. 주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에 땅에 쓰시니. 주님의 관심은 복음을 가르치는 거 있었지, 주님의 관심이 정죄하거나 이 여인을 어떻게 하는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 정죄하는 문제, 판단하는 문제, 판단받는 문제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을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고 너를 판단했던 사람 어디 있어? 주님의 첫 번째 관심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와 더불어서 두 번째 판단이 나오는데,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판단받는 여인이 한 명 나오는 거죠. 제일 먼저는 판단하지 말라 그러시고, 두 번째 이 여인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판단받는 자의 삶 살지 마. 더 이상 정죄하지 않은 너도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누가 뭐라 하든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간음한 여자의 이야기는 판단하는 사람과 판단받는 사람이 있었는데, 주님은 아무 판단을 하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판단의 문제는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더 이상 판단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내가 판단받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음 장입니다.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가 스스로 판단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판단받는 자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도 나를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고린도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일꾼이요 맡은 자에게 일어날 일은 충성인데 이 충성이 왜 사라졌다 그랬어요? 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힘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열심히 일하려다가 왜 기운이 확 빠진 거예요? 남들이 판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 스승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래서 작은 일이라고는 조그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 없는 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이 내게 판단받는 것,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을 안 해, 다른 사람이 무시를 해, 다른 사람이 나를 조롱을 해, 다른 사람이 나를 크게 인정하지는 않는 것 같아. 그거는 매우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1차적인 판단을 합니다. 있는 그대로 판단하는 거죠. 좋은 거 있으면 좋고, 나쁜 거 있으면 나쁘고, 힘든 거 있으면 힘들고, 편한 거 있으면 편하고. 그 옛자하죠. 옛사람. 죄인된 모습이 있을 때는 어려운 일 있으면 어렵다고 판단하고, 힘든 일 있으면 힘들다고 판단하고, 좋을 땐 좋고, 나쁜 건 나쁘고, 1차적인 판단은 옛사람인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2차적인 판단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좋게 보는 눈이 열려요. 가치적 판단하는 거죠. 심리적으로 어느 게 더 옳아. 힘들어도 이게 하는 게 옳아. 어려워도 이건 내가 감당하는 게 맞아. 내 것 좀 모자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아. 그러면 하나님이 잘해 주실 거야. 이런 2차적 판단이 우리 믿음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가장 문제는 이중적 자아가 있는 거죠. 믿음이 있을 때와 믿음 없을 때가 다른 거죠. 이런 부분은 믿음이 있는 모습으로 돼야지만 내 가정이나 내 위치나 내가 아파하는 그 순간에서 이중 모습으로 바뀌는 거죠. 있는 그대로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옛사람을 이긴 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유아기적인 감정적 믿음이라고 그래요. 판단을 했을 때는 누구나 다 이 어둠에 쌓이게 됩니다. 판단하는 사람도 그렇고 판단받는 사람도 그렇고. 이걸 이기는 방법이 뭐냐? 판단은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판단은 작은 일이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판단은 신경 쓰지 마. 그건 누구의 몫이야? 주님이 하실 거야. 나는 일꾼이고 나는 맡은 자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야. 인간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굴복할 때 진정한 교회 신앙적 영혼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내가 주님의 노예처럼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까? 맡을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순종은 다름이 아니라 충성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마지막 말씀,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시니라. 판단받고 판단하는 일, 우리가 더 나아가서 판단받는 일에 이기는 방법은 판단 신경 쓸 거 없어라는 거예요. 판단 때문에 자책할 것도 없어. 아, 내가 그거 잘못했지. 다른 사람 판단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자책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옳았어라고 하는 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믿음은, 내 영혼은 오직 심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왜 충성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순종을 이끌어내냐면, 충성이 사라지는 이유를 찬찬히 들여다보니까
열심히 하다가 왜 저렇게 쓰러지냐 보니까 다른 사람의 판단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하든지 간에 판단하는 것과 판단받는 일은, 특히 판단받는 거에 대한 자유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판단, 제가 아꼈던 사람들의 판단. 직접적, 개인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코로나 시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코로나 때는 직접적인 관계가 필요합니다. 예전에야 서로, 우리 가정을 보면 알죠. 코로나 생기면서 제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가족밖에 없잖아요. 다른 사람 만납니까? 만나는 거는 좀 아닌 것, 지금 1년 반 넘게 안 만나는 것 같아요. 억지로 피하는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들끼리 직접적으로 만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신앙생활은 간접적인 만남이, 비콘택트 시대에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그건 간접적인 거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법은 직접적인 관계입니다. 누구와? 목회자와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관계로 풀릴 겁니다. 많이 만난다, 간접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개인적입니다. 내가 믿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부분이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가정과 교회밖에 남지 않을 텐데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가정 같은 교회입니다. 직접적으로 만나고, 직접적으로 고백하고, 직접적으로 위로하고, 동역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소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가족처럼 동역자 역할로 믿음 생활하기 원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직접적으로 축하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복음 공동체로 가정 같은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가정도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판단받는 자의 위치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긴다는 의미는 뭐냐면 정죄함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 남들이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 그걸 우리 영혼의 말로 표현하면 딱 이런 말입니다.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나는 판단받지 않는다. 난 정죄함이 없다.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만 붙잡고 가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누가 뭐라 하더라도 판단받는 자의 삶에서 이기는 길,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말도 맞죠? 스스로 정죄하지 말라. 그 말도 맞아요. 그럼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판단받는 자의 위치를 벗어나는 방법, 단 한마디,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이게 일꾼으로서, 맡은 자로서 마땅히 충성하는 거고 마땅히 순종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뭐라 하더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안에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판단받는 자의 어둠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충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판단하지 않기 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칭찬이라도 판단하거나 결과에 얽매이지 않게 해주셔서, 비판하지 않게 해주셔서 판단하지 않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판단받는 인생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판단받는 문제 때문에 내 의욕이 끊기고 내 마음이 끊기고 내 상황이 어려워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판단받는 자의 위치가 아니라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오니 주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나를 죄에 범하지 말라고 구원의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유가, 생명의 자유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오니 구원받는 자의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구원받는 자의 은혜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